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밧 곧 세바와 롤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셀과 에돌락과 부돌과 호로마와 시글락과 벨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베로바옥과 사루엔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발랍브라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지파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만베셋을 만나 용르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넷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디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드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에카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닥과 나알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아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가님과 에낫다와 베파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베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힘이 세고 인구가 많은 그 유다 지파와 요셉의 자손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요단강 동편의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이제 7지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시므온과 스불론 그리고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기록합니다. 시므온은 가나안 그 남쪽에 있는 땅으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한 가운데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스불론과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은 서로 붙어 있는데 그 가나안 북쪽 지역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의 그 남서쪽으로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살펴봤지만 이 베냐민을 비롯해서요, 이 나머지 7지파들은 땅을 분배받는데 소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18장 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처럼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머뭇거린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12지파 연합군으로 사실 이 힘도 세고 인구도 많이 있던 유다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크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각자 알아서 자기들의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니까요. 그렇잖아요. 바로 어제까지 힘센 동료가 곁에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 힘만으로 싸워야 하니 두려운 마음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크게 화를 내며 재촉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그 시므온, 스불론 그리고 이 이사갈 지파들이 각각 땅을 분배받는데 공통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가족대로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8절에도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했고 10절에도요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되어 있고요. 23절에도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라고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비단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눈 후에는 다시 그 각 지파대로 그 자기 지파의 땅을 각 가족대로 가문대로 또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문도 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특히 17장 3절을 보시면요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누가 등장했었죠?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합니다.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인데 그 1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남자들 중심의 그 당시의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도 심지어는 이 아들이 없는 가문이라 할지라도요 반드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요 그에게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그러니까 바닷가의 모래와도 같고 밤하늘의 별들과도 같은 수많은 셀 수 없이 번성한 그 언약의 후손들과 함께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 약속을 반복했었는데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힘이 센 유다 지파에 속한 가문이거나 아니면은 그 요셉의 후손들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에 속한 그런 가문들이 아니다 할지라도요 나머지 지파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인구도 작은 그런 지파들이라 할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시므온에 속한 가문들도요 스불론에 속한 가문들도 이사갈에 속한 가문들도 다 반드시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니까요. 구약시대의 땅은
단순히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과 복의 상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땅을 비롯한 물질적인 그 복을 백성들에게 주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좀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동일한데,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그런 상징으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 구약 시대의 상징의 원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구약 백성들이 부러우세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이 받았던 그 상징적인 복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고 해서 항상 부유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형통했습니까?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요, 가난하고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보다는 죄를 범하며 우상을 숭배할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은 말씀에 잘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었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활의 영생과 함께, 부활의 능력과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함께 가져다 주시죠.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그 백성들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오히려 그들이요, 구약에 살던 그들이야말로 일평생 동안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을 바라보며 나그네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타이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그 본 메뉴는요,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저 에피타이저로 미리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복을 맛보며 누리게 하신 것이고요, 천국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과 풍성함으로요, 그 모든 복락들을,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기쁨과 평강들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떠올려 보세요.
힘이 약한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에 속한 그런 가문들도요, 반드시 그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끔 했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았고 그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언약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과 안식과 복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놓치는 일이 없이 반드시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바로 이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복을 소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땅 위에서의 고난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었다라고요. 캄캄한 토굴에 쫓겨 살면서도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었고요.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앞에서도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죠. 추석이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인사 나누잖아요. 1년 중 가장 크고 풍성한 날로 한가위처럼 풍요하고 풍성함을 가족들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라, 그런 뜻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일 가족들이 늘 이 한가위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예일교회 가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부요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식할 수 있다면 그것도 참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평강과 복은 항상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에 속한 백성이라면은 모두가 가나안 땅을 반드시 분배받아야만 했듯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면 모두가 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어서 이 약속된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내게도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약속된,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그 천국의 복을 미리 맛보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고 갈 때 안전으로 지켜주실 뿐만이 아니라 온전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그런 명절 연휴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떠나는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여행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0월 26일 대부흥 전도주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그 마음 열어주시고 발걸음 인도하시고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이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